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는 면에서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한 문단. 주님이 항상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나갔으면 주인이 돌아올 것에 초점이 항상 맞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어있어야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종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게 살지는 않죠, 여러분이. 이제 염려는 좀 걸리죠. 근데 왜 염려를 많이 하냐면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염려를 나는 왜 많이 할까? 나는 어떤 염려를 하나? 어떤 염려를 하고 왜 하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없다면 다 세상 일과 관련이 있고 나의 문제, 세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많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1순위가 안 돼 있을 경우가 많아요. 잘 여러분 분석하셔요, 여러분의 내면을. 그래서 염려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염려를 왜 하는가? 왜냐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맨날 외치려 하냐 이거예요. 왜 날에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뭘 염려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그 뒤에 얼마나 아름답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빈 백합과 공중나라에서 이 아름다운 그거 나오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를 할 때 그 염려를 빨리 염려하고 있는 그런 내가 초점 맞추고 있는 부분을 빨리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는 정말 잠시입니다. 제가 산책을 좋아하고 꽃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집 뒤가 이시종산입니다. 그래서 이시 대단한 가문 아닙니까? 그래서 어 이시가 웃고 있네요. 대단하신 분이. 네, 대단한 가문. 그런데 이시종산이라 무덤이 많아요. 근데 무덤이기 때문에 또 이시 가문이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꾸며 놨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갖고 아침 큐티 말씀방에 하나씩 올리는데 실체를 말씀드리자면 무덤가에 있는 꽃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너무 꽃이 이뻐서 '한 번 또 보러 가야지.'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벼르다 한 며칠 후에 가잖아요. 없어졌어요, 꽃이. 그래서 산책하다 보면 철학자가 돼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 무덤 한순간이었다.' 그 무덤 속에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시니까. 근데 인제 한때다. 그러고 누워 있고요. 꽃도 그렇게 이쁜데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난 한때였어.' 이러고 다 시들었어요 가면은. 꽃이 이쁜 꽃이면 꽃일수록 더 지면 안 이뻐요. 기대하고 갔다가 아주 실망까지 플러스 돼 가지고 더 안 이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천년만년 살 사람 아니니까 나의 염려를 분석해 보세요. '나 왜 염려하지? 무엇을 염려하지?' 분석해 보시고 깨어서 있다는 게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어
주님의 재림이 있다 라고 인식하고 사는 게 깨어있는 거고, 근데 그 재림이 언제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깨어있는 거고, 그러면 오늘일 수도 있잖아요. 내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아이 뭐 이제까지 안 왔어. 2022년이야. 아, 금방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말씀드릴 게으르고 악한 종의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금방 안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헬렌 켈러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 이런 한 단락, 마지막 단락 읽어드릴게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쭉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썼습니다. 이상 내게 주어진 광명의 사흘을 어떻게 보낼지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 짧은 계획은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장님이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세울 프로그램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잠재적인 장애인인 거 아시죠? 그렇지만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운명에 처해진다면, 나 이제 내일이면 눈 못 본다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눈은 이전에 결코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며, 다가올 기나긴 밤, 흑암의 그 시간들을 위해서 그 기억들을 저장해 둘 거라는 거죠. 나 이제 못 보면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막 다 기억에 넣어 놓을 거라는 거.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할 것이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당신의 눈은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을 어루만지고 끌어안을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당신은 제대로 보게 될 것이며 새로운 미의 세계가 당신 앞에 그 문을 열 것입니다. 나는 장님이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힌트. 시각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답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 사람처럼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감각기관에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 귀가 안 들리게 될 사람처럼 음악 소리와 새의 지저김과 오케스트라의 강렬한 연주를 들어보십시오. 내일이면 촉각이 모두 마비될 사람처럼 그렇게 만지고 싶은 것들을 만지십시오. 내일이면 후각도 미각도 잃을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고 맛있는 음식을 음미해 보십시오. 모든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자연이 제공한 여러 가지 접촉 방법을 통해 세상이 당신에게 주는 모든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영광을 돌리세요. 그렇지만 단언하건대 모든 감각 중에서도 시각이야말로 가장 즐거운 축복입니다. 우리 오감 중에서 2개의 감각 이상을 잃었죠. 19개월 때 이제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죠. 삼중고의 헬렌 켈러. 그런데 그 나머지 감각을 120% 활용했죠. 그래서 정상인도 못하는 일들을 해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렇지. 만약에 내일 내가 장애를 입게 된다면, 내가 어떤 일로 장애를 입게 된다면 그렇게 오늘 하루 남았다. 내일 난 장애를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헬렌 켈러가 말한 대로 막 모든 감각을 활용해 막 그걸 막 충분히 보고 막 기억하고 있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충분히 더 감각을 활용해서 느끼겠죠. 그러면 재림은요? 재림이 2022년까지 안 왔는데 뭐 금방 오겠냐? 야, 3000년, 4000년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언제일지 몰라. 호련히 올 거야. 도적처럼 온다. 그랬으니까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깨어있는 건 뭐냐면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해야죠. 이미 우린 들어왔지만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에게 밥을 잘 해주십시오. 1번. 저는 1번을 칩니다. 여자의 사명입니다. 2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 섬기는 거니까. 밥 잘해 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율법책 막 끼고 살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한 번도 예수님 너 왜 그 모양이니? 왜 너 이거 못해? 이렇게 하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대하게 받아주시고 용서할 거 있으면 오늘 해야죠. 받아줄 거 있으면 오늘 받아줘야죠. 왜냐면 내일은 재림이 있으니까. 네. 더 이상 기회가 안 주어져요. 저희 며느리가 진공 주스기를 선물을 해줬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며느리가 알려준 메뉴는 바사케입니다. 바나나, 사과, 케일입니다. 남편이 케일 농사져서 그걸 이제 갈아 먹는데 제가 몸에 담석이 있대요. 근데 남편이 뭔가 TV를 보다 여보 담석이 비트가 담석 등록인데 그러더니 막 비트를 한 상자를 금방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갈아서 주고 맨날 너무 좋아해서 갈아주고 저도 먹으면서 이거 우리 인형이 이런 거 한번 못 해줬구나. 나 왜 이런 거 있는지 왜 몰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기회가 내일도 모레도 10년, 20년, 1000년, 만년 주어질 줄 아십니까?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그 비유는 이거는 좀 빨리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 감람산 설교 중 예수님 비유가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인데 다 똑같아요. 맥락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곧 임박할 건데 기다리지도 않고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그럼 마라나타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을 갖지 않고 아이 언제 그렇게 금방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준비 없다가 어떤 종말을 맞게 되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는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식적인 설교가 이걸로 이제 끝납니다. 공식적인 가르침, 감람산 설교가 이제 끝이에요. 그 중에 나오는 비유가 요겁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러니까 주인이 어디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 어디죠? 이거 제 교재에 없어가지고 충성된 종이 이거 나오잖아요. 24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해놓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충성된 종이. 그런데 악한 종은요. 아이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려요. 술 친구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벌 줬다 이 말이에요. 심하게 때렸다고 나옵니다. 엄한 벌에 처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매질을 한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심한 매를 맞는다고 그 매 맞는 게 뭘까 생각했는데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매를 누가 맞았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9가지 잘하고 10가지 중에서 하나 잘못해서 매 맞았나요? 아니죠. 악한 종이 매 맞았어요. 악한 종 구원 못 받았습니다. 지옥 갔잖아요. 매 맞는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일으키죠. 어떤 집이에요. 집이니까 공동체를 상징하죠.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주인이 여행을 가서 집을 떠난 기간이니까 말세 기간,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지금 이 기간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책임을 맡겼죠. 주인이 책임은 똑같이 줬어요. 근데 반응이 전혀 달라요. 여기서 종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축소하면 납니다. 예. 여러분의 반응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지혜로운 종은 어떻습니까? 깨어 있었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그리고 주인의 말에 순종했고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을 잘 돌봤는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고 준비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집을 비웠으니까 내가 더 책임이 더 커졌지. 내가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인 대신에. 내 책임이 더 커. 그렇게 하면서 양심적으로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하여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다고 나오잖아요. 주인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그 종에게, 맡은 종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종 밑에 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 종들로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리더급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줬다. 저도 여러분에게 양식 나눠주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양식 나눠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인의 재림이 곧 온다니까요. 주인이 다시 오세요, 곧. 그거를 생각하고 주인이 없을 때도 있는 것처럼 그분이 곧 오실 것처럼 자기 마음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 거죠. 그리고 주인에게 자기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이 종은. 근데 와 가지고 모든 소유를 맡겼어요. 자기가 기대한 것 이상의 풍성한 상을 받고,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겼으면요 신분 상승도 돼요. 영예로운 높은 권위를 가진 자리에 뭐라고 주인의 그 기쁨에 참여합니다. 근데 또 악한 종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고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해서 이 땅에 이런 모든 불의함이 없어지고 고통이 종식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하게 해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럼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을 괴롭혔다고 나오잖아요. 동료들 때려요. 술 친구들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한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거, 이거는 불순종한 거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확장이 되지 않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의 재림이, 주인이 곧 오실 거다. 주님의 재림이 오겠어? 뭐 그거 뭐 되겠어? 이렇게 믿질 않아요. 안 믿어요. 뭐 오겠어. 이게 굉장히 냉소적이죠. 그 주인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주인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모든 책임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는 거죠. 책임감도 없고 내 본성과 악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근데 이 실체가 언제 드러납니까? 주인이 올 때.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랑이 올 때 실체가 드러나요. 이 악한 종은 불신자로 볼 수도 있는데요.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혹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미혹된, 아까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스스로를 속인다고. 나 준비됐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걸로 안심을 했을지, 내 그 집에 소속돼 있는 걸로. 어쨌거나 이 사람은 신자 행세를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 속은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요. 자기는 이 집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실체가 나는 이 집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구나. 쫓겨나잖아요. 심한 매 맞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할 때, 슬피 울며 이를 왜 갈죠? 나는 절대로 저기 안 갈 줄 알았는데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슬피 울고 이를 가죠.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 뭐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척하니까 예배는 드리고 찬송가 하라면 하고 헌금 하라면 좀 하고 봉사하세요 하면 나와서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주인의 뜻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그 여러분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게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큰 교회 좋은 교회 다니시는 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큰 교회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착각한다 그래요. 좋은 교회 다니면.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면 '나 저렇게 좋은 설교 듣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근데 그 설교 들으면 그 설교대로 삽니까? 동의만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아 맞아. 아멘. 아멘.' 동의는 잘하죠. 근데 생활에 실천도 안 되고 사고 체계이고 뭐 하나님 나라 가치관도 안 받아들이고 하나도 변화도 안 됐는데 그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한 종처럼 나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소속돼 있는데 그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 집에도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뭐 되나 안 되나 불러왔잖아요. 길거리 나가서 사거리 나가서 산골짜기에 가서 막 되나 안 되나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있는데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악한 종에서 쫓겨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아무리 착각해도 좋은 교회나 이렇게 다니고 이 정도나 봉사하고 내가 한 달에 헌금도 내가 얼마나 하고 막 내가 막 이게 하나인 성경 공부까지 하고 막 이렇게 내가 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해서 스스로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보장 못 합니다. 그래서 음 내가 악한 종 쪽에 가까운지 충성된 쪽에 가까운지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어 하여튼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3장 11, 22장 7절 이런 데 보면은 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얼마나 성경에 "가깝다,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멀 거야." 아니 성경이 가깝다 그러면 가까운 거지 왜 멀 거야 생각합니까? 음. 그래서 지혜가 뭐라고요? 아는 것, 때를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유대인의 전통 잠언서에 보면 항상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에 집을 진 지혜로운 자, 모래에 집을 진 어리석은 자 대조하시고 열처녀 어 열처녀 뭐 이런 거뭐 다섯 처녀, 다섯 처녀 나눠서 비교하시고 뭐 다 이렇게 다 미련한 지혜로운 이렇게 대조가 많이 나오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미련한 악한 거 게으른 종과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뭐고 충성된 게 뭐냐 악한 게 뭐냐 요거 개념 정의를 여러분이 잘 하시면 돼요. 악한 게 뭐 살인하고 뭐 사기치고 간음하고 뭐 시키면 이게 악한 게 아니고요. 때를 분간을 못한 게 악한 거예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도 안 하고 이 재림에 대해서는 신경 쪼끔도 안 쓰고 나의 문제에만 관심 두는 게 악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악한 거의 정의가 이거로 보면 악한 거의 정의가 뭐예요? 재림 무관심. 내 맘대로 살고 방탕하게 살고 동료 괴롭히고 이 악한 종이 한 게 그대로 악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주의 재림이 뭐 금방 이루어지겠어?' 그럼 나는 악한 종인 거죠. 그리고 막 옆 사람 괴롭혀요? 그럼 악한 종인 거죠. 어 그런데 우리가 다 악한 종인데요. 우리가 다 악한 종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완벽하게, 완벽하게 흠없이 어 그래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원하실까요? 우리 다 악한 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다 못 살아도 어
주인의 뜻이 이건데 하고 빨리 돌이키는 거죠. 빨리빨리 돌이키는 거. 이거 주인이 기뻐하지 않아. 내가 지금 염려하고 이게 세상에 포커싱이 내가 지금 세상에 초점이 다 가 있네. 온 에너지가 집중이 다 돼 있네. 이거 빨리 나의 관심을 하늘나라로 돌려야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인제 충성된 종이죠. 지혜로운 종이고. 빨리빨리. 어 우리 다 세리주인 창녀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시간 좀 걸릴 수 있지만 지향점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충성된 종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내 삶에서 버릴 건 또 뭐냐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열처녀 비유는 이것도 역시 열처녀 이렇게 나눠서 극단적인 또 인물 그룹을 대조하고 있죠. 대조를 할 때는 한쪽 편을 들어주는 거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 비유는 정말로 알레고리가 되어 있는데요. 열처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축소하면 성도. 그러니까 신랑은 예수, 신랑이 더디온다, 재림 시연. 뭐 갑작스러운 도착, 그럼 재림이 호련히 임하는 거죠. 언제 예고 없이. 어리석은 처녀를 인제 막 거부하고 문 안 열어줘. 이거는 심판을 말하는 거죠. 열처녀가 신부의 들러리로 결혼식에 참여하는데요. 그때 결혼식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가 인제 완전한 결혼식이 정말 잔치가 열리는 건데 요 두 번째 인제 결혼식 장면이에요. 결혼식 첫날입니다. 그런데 신부 들러리가 10명이 인제 쓰는 거죠. 처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결혼하는 여자의 친구니까 거진 결혼 안 한 처녀들이죠.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 처녀들이 10명이 있는데 10은 굉장히 유대적 전통에서 중요한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뭐 10 계명 10대 재앙 뭐 11조 막 이렇게 10 중요합니다.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인데요. 자 그러면 아까 뭐 유대인의 지혜 전승이 막 나누는 거로 이렇게 나눴는데 어 인제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는 횃불 들고 그때는 조명 뭐 랜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횃불, 솜, 기름 이런 걸 다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기름솜 그래서 불을 댕기면 이제 횃불이 되는 거죠. 근데 저녁 때 결혼식 하잖아요. 그래서 신랑 친구들이 신랑 들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온다." 그러면 막 마중을 가요. 그래서 신부 집으로 이렇게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서도 불 밝히고 있는 거죠, 기쁘게. 결혼식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열처녀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내가 지금 뭘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고 뭘 해야 된다.' 이거를 딱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왜 까먹냐? 세상의 염려 때문에 까먹는다니까요. 세상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또 막 예수님 뭐 하나님 나라 이런 거보다는 나의 문제, 세상의 문제, 뭐 현세적인 거, 다른 사람들과의 뭐 관계 뭐 또 뭐 이런 거에 막 너무 신경 쓰여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더 저기 할 수 있나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 전혀 안 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아니 신랑이 안 와요. 더뎌요. 그래서 10 명이 다 졸며 잤다고 나와요.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는 안 잤을 것 같죠? 잤어요. 졸며 같이 잤어요. 그러니까 어 근데 졸며 잤는데 이 사람들은 5 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것도 화 목사님 강해 설교 처음에 들을 때 제가 쇼크를 받았던 부분이 포도원 품꾼 비유,
또 가죽부대 비유, 그다음에 요거였어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 내가 얼마나 세속적인 자본주의 세계관으로 물들었나를 봤고, 그다음에 가죽부대, 그러니까 헌옷 기운 비유에서는 새 가죽부대에다가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팽창하거든요. 가죽부대가 늘어나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넣으면 가죽부대가 더 늘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터져요. 둘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헌 옷을 이렇게 새 천을 대고 기우면 둘 다 해져서 못 쓴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새 포도주와 새 천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나는 세속의 그 기존에 막 그 습합된 막 5,000년 샤머니즘 플러스 불교 플러스 유교 플러스 막 이걸 다 갖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가치관의 소유자였구나. 내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구나 하고 내가 보니까 막 금방 포도주 그 가죽 부대는 다 터질 것 같고 막 이 꿰맸는데 예수님 가치관을 갖다 들이댔어요. 그래서 꿰맸는데 다 찢어서 속살이 다 보일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이 열처녀는 준비가 안 된 걸 언제 알았냐는 말이에요. 자기 실체를 언제 알죠? 재림 때. 왜 준비 안 했을까요? 악한 종하고 비슷해요.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30년을 믿었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예수 믿었습니까?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 다 가고 전도하고 성가대 교사에 구역장에 구제하고 할 거 다 했어요. 저는 제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열심히 믿는 나를 믿은 거지. 그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화들짝 놀란 게 이 예화입니다. 준비됐다고 착각하기 싫어요. 아까처럼 어떤 멤버십, 큰 교회 멤버십 갖고 있다고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그래서 뭐 쬐끄만 율법 좀 몇 개 지키고 뭐 11조 쬐끔 하고 이런다고 여러분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을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새로워지고 그렇게 살기 전에는 어림 7%치 없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더디지만 지향해야 됩니다. 근데 밤에 와 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도 잤지만 이제 깼어요. 소리를 듣고 다행히 깼는데 얼른 인제 불을 밝혔죠.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졸며잘세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늘 포커싱을 하고 막 여기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거를 재배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일상에. 우선순위 밖에서 막 이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잔 거예요. 무뎌진 거. 재림에 대한 인식이 무뎌진 거. 아까 내일이 재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뎌진 거. 뭐 금방 오겠어 뭐. 이렇게 하고 내 지금 해야 될 일, 마지막 때 내 사명, 이거 해야 될 일을 제껴 놓고 세상 일에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처녀도. 이게 무뎌지는 걸 감각이 무뎌지는 걸 졸면서 하는 거죠. 감각이 무뎌졌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듣고 번쩍 정신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등불해서 기름에서 인제 불을 탁 밝히고 갑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없는 걸 그때서 안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 준비된 줄 알고 있었는데 준비가 안 됐네. 야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까 안 빌려주죠? 빌려줘야 됩니까? 지금 구원의 문제인데. 이거 슬기로운 처녀 너무 야박하구만. 슬기는 있는지 몰라도 영 아니야. 이거 이래 가지고 안 되지. 나눠줘야지.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신랑 맞으러 가서 같이 퍼레이드 벌면서 와야 되고 결혼식 이렇게 할 때까지 다 이 기름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음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사람, 깨어 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왜 준비를 못 하는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리고 내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나 지금 이런 거 해야 돼. 나 이거 꼭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불도 밝혀야 되고 잔치의 기쁨을 배가시키도록 환하게 밝히는 게 내 사명이야.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냐. 나의 시간, 기회, 건강, 능력, 재물, 재능, 성품 다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 누가 나의 재물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곧 올 거야. 이 세상 건 잠깐이야. 라고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산책할 때마다 그걸 느끼고 오죠. 무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시종산이라. 처음엔 뭐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덤 사이 돌아다니면서 꽃 보고 놉니다. 그리고 꽃도 얼마나 한순간입니까. 그래서 요 한순간의 요 삶. 그래서 이 한때 모든 게 저도 한때잖아요. 몇 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은혜로 한 10년 더 살게 해 주시려나 바라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흘려보내고 사용하면서 나의 사명은 이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 흘려보내야 돼.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게 신랑 오는 거 맞이하는 등불 들고 있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등불이 뭐냐, 뭐 성령이다.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알레고리화 돼서 안 되는 거고요. 강조점은 이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잘못돼가지고 신랑보다 더 재밌고 좋고 중요한 게 많으니까 마음을 뺏겨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내가 지금 할 일은 이거야. 이거에 1번에 가야 되는데 이거 못 가가지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바쁘고 정신없고 하는 나라는 맨 뒷전으로 자꾸 밀리고 여러분 하나인 음원 나중에 들어야지 하고 착실히 쌓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몇 명이 봤나 보면 다 합니다. 몇 명이 강의 들었나 다 숫자 나와요. 여러분 착실히 쌓아놓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창세기 소감문 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내야 됩니다. 내가 뭘로 합니까? 여러분이 읽은 그 강의 들은지 안 들은지 증명을 하세요. 듣고 무조건 써내야지 심화반 들어올 수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면서 나의 모든 관심이 주님의 재림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열리는데 아무 보탬이 못 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거야. 등불을 밝히고 신랑도 모셔오고 신랑의 결혼식의 기쁨을 배가하기 위해서 막 불을 환히 밝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혼인잔치에 뭔가 좀 보탬이 되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문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죠. 신랑도 엄청 엄중합니다. 야박합니다. 안 열어줍니다. 이 처녀들도 슬기로운 처녀들도 야박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신랑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호하고 난 너희들 누군지 모른다. 아이고 끔찍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써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교 위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스스로 준비된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구원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혜는 뭡니까? 내 사명이 뭔지 아는 거고 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도 준비하고 나 이 일을 해야 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하고 흘려보내면서 주님의 재림이 곧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천년만년 끌어안고 살 필요가 없지. 내 인생은 잠깐이니까 내 시간을, 내 지식을, 내 지혜를 저 사람에 서 내줄 수 있지. 내 성품을 저 사람에 서 쓸 수 있지. 이렇게 쓰는 거, 내 돈 저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가능한 거.
음, 하여튼 지혜로워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하라. 노후 대책만 신경 쓰지 말고 사후 대책을 신경 써라. 대책 안 세우면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문 닫히고 안 열리고 좌절을 맛보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직행하면 되는데 지옥으로 직행하면 되잖아요. 억울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교회를 들렀다가 가.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이를 갈고 슬피 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 이제 점검하십시오. 나 어느 쪽이야? 지금 성경이 둘로 나눠서 할 때는 너 어느 쪽에 들어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많이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달란트 시장을 해가지고 딱지 몇 개로 바꿔놨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자, 이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도 주인이 올 때 결산하죠. 그리고 딱 나뉩니다. 분리되는 걸 말하고, 달란트 비유도 역시 주인이 올 때 실체가 드러나고 딱 나뉩니다. 바리새인들 실체 겉으로 봐서는 안 드러나죠. 주님이 오실 땐 드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실 때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위탁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으로만 환산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달란트가 사실은 뭐 굉장히 큰 거예요. 뭐 헬라는 27킬로, 로마는 31킬로, 바벨론은 로마에 조금 못 미치고, 한 달란트는 막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하여튼 노동자가 약 25년 이상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액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1달란트를 줘도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보통 사람 한 반평생, 월급쟁이 한 반평생 모아야 되는 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새는 이 말이 이제 우리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탤런트가 이 달란트에서 나온 말이고요. 요새는 능력, 이렇게 재능,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성품과 능력에 맞는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대우하십니다, 우리. 기분 나쁘죠? 근데 분명히 차별대우하세요.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줍니까? 어떤 사람은 왜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줍니까? 공평하게 안 나눠주죠, 왜? 근데 그게 하나님의 평등이에요. 우리의 평등은 5 플러스 2 플러스 1 하면 8 나누기 3. 뭐 이래야 공평이잖아요. 우리의 공평의 개념. 근데 하나님의 공평의 개념은 다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 만큼 요구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 왜 5달란트 못 남겼냐? 하고 나무라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된 종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아까 말씀드린 뭐 시간, 기회, 건강, 재능, 지혜, 지식 뭐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재물, 성품 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우리 시간도 주셨죠. 운명도 여러분 몇 살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맡겼잖아요. 주인이 맡겼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인지 몰라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르는데 이 충성된 즉시 가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2배로 확장시키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배로 확장시키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배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어요. 그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종을 참여할지어다. 아니 이게 왜 작은 일이에요. 일평생을 바쳤는데. 근데 주님 보시기엔 작은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걸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건 작은 거야.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보다 아주 막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 제자의 삶에 은퇴란 없다. 더 잘하면 더 맡깁니다. 일을 너무 잘하면 안 됩니다. 자꾸자꾸 맡깁니다. 그런데 많은 걸 주니까 상당한 지위의 변화도 오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세계관을 가지고 이 정신을 갖고 살아가 예수의 스피릿을 갖고 살아갈 때에 어 정말 그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엄청 소극적이에요.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땅에 묻어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에 대한 오해,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지킨다 그랬죠? 주인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주인을 한번 가만히 따져보니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지. 노력도 안 하고 이익만 바란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돈에 눈이 멀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런 주인한테 사업하다가 본전 까먹으면 나 혼나지.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안전제일주의로 소심하게 딱 묻어놓는 거죠. 아유 이거 뭐 나한테 유익도 없고 뭐 이거 남긴다고 나한테 유익 될 것도 없고 응? 뭐 이렇게 위험을 자초할 필요 있어? 뭐 성가시게 수고할 필요 없지 뭐 이렇게 하고는 묻어두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한 달한테 다 본전 까먹었어도 괜찮아요. 야단치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이 왜냐면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인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 싫고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아까 악한 종처럼 이 종 어떻게 살았겠어요? 일 안 했으니까? 악한 종처럼 살았겠죠.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신나게 놀고 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 종은 이렇게 방탕한 삶,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욕망,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 전혀 관심 없이 살았을 거라고요. 주인 늦게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언제 오더라도 뭐 다 뭐 본전 돌려주면 되지 뭐 원금 안 까먹은 게 어디냐. 이거 날리는 것보다는 낫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악한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집이기 때문에 불신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혹은 믿는다고 착각하는 성도. 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근데 사실은 불신하는 또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교인인데 그런 사람일 수도 이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신중한데 굉장히 비겁하죠. 주인에게 아무 유익을 못 끼치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 보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죠, 이 사람. 열매가 없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열매가 하나도 없고요. 제가 몇 개 좀 볼게요. 누가 이동 중에 들으신 것 같아요.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열매 없는 거죠. 악한 종도 열매 없고요. 요 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아무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시죠.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 최소한의 이자라도 받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하지 않은 나태한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묻어놓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활용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가치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묻어놓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갈 줄 알았는데 못 갔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음. 주인은 굉장히 은혜롭고 관대하고요. 종들에게 권한과 기회를 많이 줬죠.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조금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거라 그랬죠. 그리고 각 사람에 따라 다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차별대로 '저 사람은 이거 줬는데 왜 나는 안 주셨지?'라고 볼 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나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더 많은 거를 기대하고 맡기셨죠. 더 많은 걸 받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좋아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 안 주셨어?' 하는 사람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고만큼만 살면 되거든요. 책임이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게 인제 하나님의 평등입니다. 음. 우리를 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각양 일들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지금이 어느 시대고 말세 살아가잖아요. 주인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지 그게 인제 깨어 있는 거예요. 음 잘 활용을 해야 겨자씨처럼 크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걸 이렇게 묻어 놓으면 아무것도 자기 걸 안 내놓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어 하여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어 그런 사람에게는 칭찬이 있다.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하고 양과 염소 비유 인제 곧 요거는 금방 끝날 건데요. 5분 내로 끝내 드릴게요. 요거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도덕 점수 막 잘 따고 점수를 잘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셔야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들이 먼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점수 하나도 못 딴 사람들이거든요. 도덕 점수 빵점짜리들이에요 다들. 세리죄인 청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다 죄 가운데 살았는데요. 뭐 거기서 뭐 점수 뭐 10 점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 빵점이지. 그런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막 잘해서 막 이 양과 염소 비유 보면은 이 뭐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거 주고 헐벗은 자 입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거 주고 나그네를 찾아보고 병든 자 뭐 어떻게 찾아보고 옥에 갇힌 자 찾아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해야만 나는 양이 돼서 선행을 해서 양이 되어서 이걸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이걸 받아들여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일단 들어갔어요. 너무 기쁘죠. 감사하고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뻐서. 기뻐서 그냥 막 줄인 자 보면은 어 먹이고 싶은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니까 하나님이 이거 원하는 걸 아니까 자연히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너희들의 삶의 그런 성품의 변화라든가 무슨 뭐 어떤 뭐 열매들이 있냐, 변화가 있냐.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약자들에게 그런 친족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정말 그들에게 너희들 거를 이렇게 아낌없이 흘려보내 주냐, 너희들 눈이 바뀌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해 했어요. 맥락을 보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거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을 볼 때에 이거를 그렇게 행동을 잘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양과 염소 비유는 이것도 역시 쫙 나뉘었죠. 근데 이거는 최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권한을 갖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쫙 심판하십니다. 양과 염소 양쪽으로 쫙 나뉩니다. 하여튼 구별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 3개의 비유가. 4개의 비유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과 그다음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 양과 염소 비유 자체가 뭐냐면 다 반드시 분리되고 결산의 때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양과 염소의 반응이 독특하죠. 둘 다 화들짝 놀랍니다. 양은 왜 놀랍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선하게 살고 다 까먹었어요. 안 적어놨다고. 그냥 이들의 일상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일상의 삶이 그런 거예요. 특별하게 뭐 적어놓을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오고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약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갖고 긍휼을 실천하면서 산 거예요. 약자에게. 이들이 예수님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래서 깜짝 놀라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약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그러면 약자하고 예수님하고 동일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 갖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너희들 바리새인들께 그거는 그들을 친족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너희들 걸려보내면서 함께 이렇게 이루어가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눈이 바뀌어서 그들을 이제 나랑 같은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자한테 하는 게 곧 나한테 하는 거야. 했을 때 여러분이 약자. 그러니까 가족에게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병든 시어머니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 다 예수님으로 보셔요. 왜냐하면 그 속삭이는 그 사람 약자잖아요. 왜 그렇게 속을 새깁니까? 상처가 많은 거예요. 마음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약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돌봐줘야 돼요.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 사랑과 관심과 또 그런 게 잘못된 것들 가치관을 교정해주는 이런 일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더 많이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들인 거죠. 그래서 약자는 곧 나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걸 이제 기억하셔요. 그리고 일상의 삶이니까 이들은 기억을 못했다니까요. 근데 염소는요. 일상의 삶이 그렇지 않아서 뭔가 좀 하나 하면 이게 너무 특별히 적어놔야 돼. 그래서 다 적어놨어. 장부가 아직 너 이만해. 나 언제 누구 뭐 도와줬고요. 뭐 잘했고 나 잘했죠. 그런데 난 너 몰라 지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리새인이랑 비슷해요. 염소가 나 이것도 잘하죠.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나 이것도 잘하죠. 이것도 잘하죠. 이것도 잘하죠. 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막 하나님한테도 자랑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색내기 좋아하는 분 계세요?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시집을 와가지고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생색내는 건데요. 오늘 그 치부책 다 찢어요.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먹어야 돼요. 한 거. 그리고 일상의 삶이 돼야지 그게 대단하지가 않은 거죠. 뒤집어 말하면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못 사는데 어쩌다 한번 했더니 그게 너무 스스로 기특하고 대단하니까 막 적어놓고 기름종이에 적어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내세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염소의 잘못은 뭡니까? 약자인 나에게, 예수에게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거리에서 설교도 했고 다 병자도 다 했는데 아니 그거 니들 이름으로 한 거지 언제 내 이름으로 했어. 난 니들 몰라. 나하고 상관없는 일만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소의 잘못은 뭐예요? 예수인 나에게 마땅히 해야 될 거 안 했다는 거죠. 뭔가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안 했고 예수인 나를 위해서도 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안 한 게 니들 죄야. 한 달란트 묻어놓은 정도. 아무것도 안 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달란트 하나도 안 준 사람 없잖아요. 전 세계 사람도 5, 2, 1 다 줬다니까요. 그런데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지금 원망하고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라도 24시간은 주셨잖아요. 몸 건강은 주시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족도 우리에게 주신 거고 다 우리 막 다 살아가는 모든 게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한테는 다. 여러분도 제가 선물이잖아요. 다. 이게 그 하나님이 주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이 얘기는 악한 종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과 핑계와 합리와 정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약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고 사명이 뭐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겠다는 거를 생각하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부터라도. 거창한 걸 요구하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뭐 주인 자에게 밥 주고 이거 뭐 어렵습니까? 배고파하는 자식들 밥 해주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긴 있는가 봐요. 저한테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불쌍히 여기고 이제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이 주고 사람의 필요를 돌봐주라는 거야. 네 필요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해내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뭐 저희 국하고 반찬 좀 어떤 할아버지 갖다 드리고 왔거든요. 저는 바빠서 먹고 남편 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대단한 거예요. 저 딱 2개 했거든요. 2개 갖다 줬어요. 국 한 그릇, 반찬 하나, 그 또 뭐 주스 하나, 이렇게 3개 갖다 줬어요. 많지도 않아요. 뭐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꼭 먹을 수 있는 거.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겐 또 시간 내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거 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 아니 돈 말고 딴 걸로 하세요. 하나님이 뭐 돈만 갖고 따지시는 분 아니잖아요. 자 오늘 음 그 말세를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건가 그거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태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도록 정말 이 말씀을 신중하게 받고 그 심판이 있다는 거, 나에겐 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으니까 하고 나의 구원을 엉뚱한 데서 그 구원의 근거를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그 마음을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정말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며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